예인교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외부에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간혹 이렇게 조언들을 하거든요. 그 조언 중에 이제 우리의 뜻과 맞는 조언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뜻이 안 맞는 조언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외부의 조언 중에 저희랑 뜻이 안 맞는 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교회 분립 개척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를 키워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교회가 커야 일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키울 기회를 갖고 있는데 왜 안 키우냐? 늘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는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나오게 됐지만 이전에도 계속 문화센터에서 빨리 나와야 교회가 큰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있는 한 제한이 있다.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빨리 나와서 교회를 건축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나서 생각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언제 하냐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민주적인 교회 하지 말고 담임 목사 오너십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조언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받지만 참 이분들 고집 세다. 우리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또 얘기하고 그래도 맞다고, 이게 틀리지 않다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보면 아마 이게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분립하지 마라, 교회를 키워라, 교회 문화센터 나와서 빨리 건축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의 오너십을 강화해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가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건물 없는 교회 하죠. 한국에서 건물 없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현상은 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안 갖고 학교나 어느 기관을 쓰는 교회들도요, 이보다 훨씬 나은 공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학교에다가 어마어마한 공간을 짓습니다. 실제 건축, 자기가 갖는 단독 건물을 갖는 건 못지않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 건물 안 갖는 교회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주 작은 카페에서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규모의 교회가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19년 동안 해온 거죠. 우여곡절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특별히 문화센터에서 이제 그만 사용하시라고 얘기 듣고 나 보니까 사실은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건물 없는 교회라는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권한을 혼자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완성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쥔 것처럼 기업의 오너의 전권, 심지어는 교회의 목사의 전권, 이런 게 통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 편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민주적인 교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이라고 하니까 저 교회 진보적인 정치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확고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만인제사장을 실현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이고, 성직자로서 누구는 교회에서, 누구는 사회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거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복음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에 따라서 성직자로서, 신자면서 성직자로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대로 규약도 만들고 독립사역도 하고 임기제도 하고 신임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호칭제도 만들고 목회와 행정과 사역을 분리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왔죠. 그러면서도 한 번의 분립과 세 번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른 교회에 매우 생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모토가 뭔지 아시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이 모토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방향은요, 나눔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사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쓰자는 거죠.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재능을 쓰자는 거죠, 이게. 이런 취지에 의해서 2007년, 8년에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규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규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항목, 규약 29조인데요. 잘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따라 개인과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렇게 선언하고 항목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제대로 했나요? 못했죠. 다른 교회는 건축하는 데 돈을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나눔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환경도 어렵기도 했고요. 재정도 연약해서 실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장돼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죠. 2011년도에 분립을 앞두고 포스트 예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도 분립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논의들을 TF팀이 논의했고 발표도 했죠. 그때 사회복지를 전공한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 교회 사무실에 교역자 한 명을 더 두기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 한 명을 직원으로 두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 나눔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사회복지 사업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는 문제에서 우리는 장시간 논의하고 결론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못 간 겁니다. 2013년도에 더 작은 교회가 분립됐습니다. 또 동시에 뜨락 공동체가 개척이 됐죠. 그래서 그 기간에 거의 100명이 넘는 인원이 저희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성장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셨죠. 아마 교회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분립 이후에 3년, 4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면 좀 다른 거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전주까지만 해도 100여 명의 식구가 우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실이 부족해가지고 참 힘들 때인데 한 주 딱 지나니까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가 딱 되니까 100명이 없는 교회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저는 분립을 했을 그날의 감동 못지않게 그 다음 주에 비어있는 자리의 충격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야, 다시 100명을 어떻게 채우지? 또 그 이상을 어떻게 세우지? 그리고 다시 분립을 어떻게 할까? 교우들이 3, 4년을 지내면서요, 분립을 다시 하기는 힘들 거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 빠르게 나오고요. 또 빨리 성장해가지고 지금의 빈 공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새로운 교우들이 오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정서를 갖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서가 안 맞아요. 정체성이 안 맞아요. 방향성이 안 맞아요. 동의하면서도 다른 의견,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 의견들이 설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분립개척 그만하자. 문화센터에 나와서 건축하자. 담임 목사의 리더십으로 하자. 여러분, 이거는 외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의견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의 난국을 타파해 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대단한 유혹이었고요. 그때 제가 교회에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인원을 받는 건 하지 말자. 당분간. 그래서 교회 안신령이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 당시에. 1년 정도 새로운 식구를 아무도 받지 말고 들어와 있는 식구들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뭘 했냐면 예인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의 예다세라는 걸 했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논의를 했죠.
근데 결국은 교회 안식년을 못했습니다. 교우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대로 좋은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체성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습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교회가 전체가 부결시켜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못 갔고요.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역 아둘람을 만드는 정도로 갔습니다. 그건 역시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잘한 게 많고 새롭게 간 게 많고 다른 교회 없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패한 내용이 한 방향에서 있었던 겁니다. 나눔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논의의 결과대로는 해보지 못했던 거죠, 이게. 올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그 어간에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문화센터 공간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협의를 했죠. 연말까지 쓰게 해달라고. 근데 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문화센터 공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열어줘도 우리가 예배드렸던 514호 거기에 20명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거나 여기나 뭐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센터로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 19기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와 문화센터 이후를 준비하는 TF팀을 만들어서 몇 개월 동안 회의하고 의견 모으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오늘 짧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이 코로나19와 문화센터 이후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너무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네. 화면도 띄워주세요. 예. 이 문장은 우리가 했던 TF의 전체의 어떤 요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PPT로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색을 이렇게 쓴 건데 사실은 읽으려고 하니까 되게 난감한 혹시 안 보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대면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고 언제쯤 정상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정상화되더라도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기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습니다. 전용 공간이 있는 다른 교회들을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면 되지만 우리는 문화센터 이후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예인교회는 TF팀을 꾸려 예인교회의 미래를 논의하였습니다. TF팀과 19기 운영위원회는 지금의 예인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진 교우들이 지역센터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네트워크형 교회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완벽한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열린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네트워크 교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교회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모교회 플러스 지역센터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모교회입니다. 모교회는 지금의 예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예인교회가 하는 모든 기능을 하는 교회. 그래서 뭐 예배도 아둘람 모임도 독립사역도 주일학교도 뭐 정예원 과정도 등등등 뭐 아둘람이 하는 모든 행사도 그런 거를 변함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모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지역센터입니다. 같은 관심을 가진 교우들이 관계의 돈독함을 토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분립을 하던 개척교회를 하던 뭘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게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친숙해지는 과정을 잘못 겪으면 일도 다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돈독함을 토대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모험을 하는 것, 이게 지역센터라는 거죠. 이게 지역센터에서 세 가지 정도를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을 위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험이라는 게 대단한 선교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아담하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그런 우리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목적을 위해 모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자급자족하는 게 가장 그들의 기본 바탕입니다. 자급자족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지면 모교회가 도와주겠죠, 이게. 그리고 목적이 완료되거나 중간 종료 시 모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그게 정식 그 어떤 그 길로 이렇게 열어놓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물론 지역센터가 세워져도 그분들이 우리랑 지속적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흩어져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게 만들어서 서로 순환하고 함께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 아둘람입니다. 목적 아둘람은 뭐냐? 지역센터를 염두하고 모이는 아둘람. 우리가 옛날에는 사역 아둘람이라고 했고 이제는 이제 목적 아둘람이라고 하는 거죠. 참여자는 같은 목적에 공감해서 동의해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의견들을 모아주는 거죠. 지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한, 그러니까 나눔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일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한 2002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건강한 교회 기초를 놓는 단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분립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도 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기초를 잘 정리해서 놓고 2단계 2021년 내년부터 22년 내후년까지 2년 동안 네트워크형 교회로 전환하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모교회와 목적 아둘람을 통한 지역센터를 세워보는 거죠, 이게. 그리고 3단계는 2023년 이후입니다. 모교회와 다수의 지역센터로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 해마다 몇 개씩 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그 2단계 2년 동안 한두 개를 세워볼 거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하나,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가 될까 말까 이렇게 아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교우들을 막지 않고 나가도록, 함께 독립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저희가 네트워크형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우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모교회의 모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모임 공간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무작정 큰 걸 얻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교회를 네트워크형 교회로 한다고 해서 3등분, 4등분 무조건 나누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교회가 생기는가, 뭐 3개의 교회가 생기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인교회입니다. 다. 지역센터가 한두 개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모험은 물론 삶으로의 예배. 지역센터의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안으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여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직업에서 하는 모든 삶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직자의 삶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실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소중하지만 예배만 목적이 되는 교회로 안 갈 겁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갈 거고요. 일상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예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예배가 개발이 되겠죠. 뭐 그 홀로 사시는 분을 위한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육아를 담당하는 지친 엄마들을 위한 예배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지역센터와 모교회가 서로 공유합니다. 네 번째는요, 청년을 미래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지금 함께하는 우리의 식구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미래 세대야. 그러니까 미래의 활동에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청년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시도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교육부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 대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서 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아둘람을 통해 충분한 토론. 그러니까 네트워크형 교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앞으로 서너 달 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교회형을 세대별로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장년을 위한 인생학교를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요. 근데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 이어가는데요. 65세 이상의 노년 그룹을 위한 봉사, 취미, 여행 그런 자기의 삶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많이 열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열어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풍요로움들을 갖기 위한 도움들을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월 회비와 약간의 교회 지원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4, 5, 60대도 똑같이 봉사, 취미, 탐방, 은퇴 준비, 특별히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동성,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소규모 대화의 방식으로 또 탐방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65세 또는 4, 50세의 교우들 중에 지역센터로 가는 꿈들이 모아지면 같이 해보도록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보고 참여를 적극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일들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교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예인교회 변화에 기여하도록 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가장 큰 예는 그들이 운영위원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얘기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주도의 독립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중에 어른하고는 좀 어울리지 못하지만 자기들 세대의 복음적인 분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이 모이는 경우가 있을 경우 지역센터 또는 독립사역 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아둘람 모임입니다. 계속 이건 광고 드린 건데요. 15일 주간까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 연습을 하겠고요. 11월 21일 22일 주일부터 아둘람 모임을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뭘 할 거냐면 공동과정 2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9년 동안 공동과정 1만 운영을 했는데 이제 1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1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롭게 함께 교육하는 공동과정 2를 할 건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15분에서 한 20분짜리 영상을 저희가 만들 거고요. 한 주제에 따른 영상이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같이 대화하고 대화에서 나온 결론을 섬김이 모임에서 모으는 방식입니다. 주제는 세상을 위한 교회. 이게 이제 네트워크 교회를 설명하는 건데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네트워크형 교회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잊혀진 교회의 길을 찾기라는 거. 시대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6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저희가 강의로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무엇을 놓쳤는가,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청년 세대를 놓친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는 2번의 강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고했으면 좋을 만한 4사례 이렇게 해서 총 14주. 아마 근데 중간에 쉬는 주간 연말 이렇게 하면 거의 4달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의견을 교회가 취합을 하겠고요. 그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제가 지금 신임 투표를 원래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 거냐면 제2공동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의 플랜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제가 그 플랜에 대한 설명도 하고 난 다음에 신임 투표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대토론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각 세대에 맞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교회 계획안에 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기 공동과정도 다시 시작하는데요. 온라인으로 40분 강의 그리고 20분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임대에 대한
TF팀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공간 임대는 앞으로의 예인교의 정체성과 방향을 정한 후 적합한 공간을 찾는다. 그 정체성과 방향이 확고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 공간을 찾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지금처럼 문화센터와 같은 공간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점은 제2공동과정을 마친 다음에 정확한 날짜는 그때 정하게 될 거고요. 참고로 나들목의 임대는 이 공간의 임대는 2022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임대 기간과 연동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공간이 정해지기 전까지 나들목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부서는 별도의 공간을 중고등부 하나 찾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을 다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한두 개 더 찾아갖고 쓰든지 해서 부서별로 별도의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잘 원활하게 되면 어른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예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TFT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해 드리는 거고요. 운영위원회가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놓은 게 있잖아요. 짧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목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 중에 여러 곳을 들려요. 근데 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어요. 첫 번째가 두로라는 곳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21장 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첫 번째가 두로에 있는 제자들. 이때 제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좀 애매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지 근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제자의 제자인지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인지 어떡한 애매한데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이사랴에 갔더니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게 바울이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는데 본인을 정말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들이 반대해요. 근데 그 반대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가지 말라는 말 말고 공통점인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이 가는 거 우리는 동의하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마음의 깨달음인지 다양한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너 가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너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전혀 반대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비슷한 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들이 그냥 막 자기 욕심으로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생각하는데 너희 교회 분리개척하지 마. 교회를 더 키워. 너희 교회는 문화센터에서 빨리 나와야 돼. 건축하면 더 클 수 있어. 더 나아질 수 있어. 담임 목사 리더십을 강화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량한 동료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냐면요.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해갖고 보냅니다. 헌금해서 보낸 거죠. 그걸 누가 들고 있었냐면 바울이 들고 있었다고 이 본문에서는 설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돈을 꼭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 잡히고 가면 어려움 당하고 가면 감옥행인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아유 고맙습니다. 안 가야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으니 하고.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을 놓고 울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통하고 그 당시에 신앙이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신앙적으로 막 육체적인 가해를 정부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정부가 하던 시대인 거예요. 지역의 어떤 그 권력자들이 하던 시대인 거예요. 그게 뻔한데 바울이 간다고 합니다. 뭘 살리러 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도와주러. 그리고 자기는 결국은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죠. 이게. 신앙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여주심에 따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하는, 지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반대하는 여러 가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날 때 우리는 저쪽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말하는 고통을 알지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가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예인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나눔의 극대화가 우리에게 있는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걸 막 이렇게 조작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고 동의했고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사회복지단을 해보려고 했고 포스트 예인을 해보려고 했고 예다세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이 그걸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TF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7년 8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재단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2011년에 포스트 예인처럼 유야무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2016년에 예다세처럼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방향성을 잡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와 문화센터 그 이유가 이걸 준비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닐까. 그래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TFT에서 기본 논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3, 4개월 또는 길게는 5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이 가야 될 길에 대한 논의를 좀 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예인기를 통해서 그걸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만인제사장적인 교회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눔을 극대화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4, 5개월 정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양한 우리의 깨달음들을 통해서 지금의 길들을 더 확고히 가는 의미 있는 그런 족적을 남기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간에 여러분의 귀한 뜻과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난 19년 동안 걸어왔던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나눔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헌신, 그걸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달 동안 TF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할지 논의했고 그래서 네트워크형 교회라는 그런 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모교회와 지역센터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나눔을 극대화하는 공동
만인제사장을 잘 세우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수고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멈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임 정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도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19년 동안 문화센터를 쓴 것처럼 더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건물 없는 교회, 민주적인 교회 그리고 나눔을 극대화하는 교회의 그 모습들이 실현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